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우상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다 외워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빠서 한 번만 그냥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확인하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씀의 확신이 있어야지 그 말씀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야기했죠. 12절부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혹시 외우신 분 있으면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원하시면 언제든지 해주시면 되겠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 자, 오늘 이제 하나님과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신앙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유일신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언약 백성에게 첫 번째 주는 것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없다. 우리가 이사야에서 읽었잖아요. 읽으니까 하나님이 나밖에 없다, 다른 신들은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저는 그 이사야의 41장부터 특별히 47장까지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백성이 자기를 믿지 않는다, 제 자녀들이 저를 믿지 않는다. 그거 얼마나 답답한 것이에요. 아버지인데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부모인데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이스라엘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소도 다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는 나 외에, 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이제 제2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뭘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어떻게 하라고요?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 보이는 것들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들지 말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을 세워놓고 그곳에 복을 빌며 또 절하고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유일신 신앙이고, 또 하나는 계시신앙이에요. 계시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주신 신앙.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고, 어떤 신앙이요? 계시신앙이다.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계시는 자연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자연계시, 그리고 그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로,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그렇게 다른 종교처럼 종교라고 부르는 그런 테두리가 아니라, 범주가 아니라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제2계명, 여기서 말하는 4절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했는데 그것을 다 빼서 제10계명에 있는 내 위에 있는 아내를 탐내지 말고 그 물건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제10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10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린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해야 돼요? 뭘로 신앙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함으로 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배워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이고 계시의 신앙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알게 되는데, 우상들은 우리 눈에 보여요. 우상들은 우리의 손에 잡혀요. 그래서 그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인데 그 많은 종교들을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근본적인 종교의 그 테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하잖아요. 이미지인데 히브리어는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새겨 만들다. 그렇죠? 돌을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금은 세공품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새겨 만든 것을 페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일반적인 우상을 엘렐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뜻은 어떻게 해요? 헛됨, 무익한, 가치없는 헛된 그런 바람,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런데 제가 왜 여기서 헬라어는 안 써놨는가? 헬라어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뭘 잘하는가? 그래서 에이돌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아이돌, 여러분 아이돌 아시죠? 10대 아이돌들, BTS죠. 그리고 다른 블랙핑크라든지 또 영화 배우들, 그렇게 아이돌들이 바로 이 에이돌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다 가짜신.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뜻은 헛되다는 것이에요. 무익하다는, 이익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에, 이런 우상을 만드는 그 중심에, 이것은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가짜예요. 하나님 대신 그렇게 세워진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 만들어요? 우상을? 사람들이 깎아 만들어요. 사람들이 깎아 만들어서 그리고 그 피조물을 신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도 이사야에서 말하기를 그 장인이 만들고 또 불려서 그렇게 깎아서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우상의 제의에는, 의식에는 반드시 음행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행위들을 하나님이 받아야 될 찬송,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들을 그들이 차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락 음악도 마찬가지고 찬불가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들을 자기들이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을 부패케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이 우상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헛되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상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우상에 따라오는데, 이 우상을 이사야서 44장 17절을 보면 이제 우상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 나머지로 나무꾼이 우상을 찾으러 좋은 나무를 구하러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서 좋은 나무를 고르고 그걸 잘라와서 토막을 내서 나머지는 불에 쓰고 음식 만들 때 쓰고 나머지는 잘 깎고 새겨가지고 우상을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신을 만들어, 자기가 신을. 그리고 그 신에게 경배하고 이르기를,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세워놓고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구원하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이것이 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모든 곳에서 선지자들의 외침이 뭐예요? 다 우상에서 떠나라 그래요. 우상에서. 그렇죠?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상에서 떠나라라고 그렇게 쉬지 않고 그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은 절대 귀를 닫아가지고 우상에게만 또 쫓아가요. 참 신기한 일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뭘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세상에 만들어진 것은 헛것인 줄로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왜 그런 것들을 파괴하라고 했는가? 가나안의 우상들을 하나님이 파괴하라고 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가나안의 우상의 파괴 명령입니다. 가서 그 신들과 제단을 파괴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가짜이기 때문에. 마술 트릭이 얼마나 눈속임이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신기해요. 능력 같아요. 그런데 속임수예요. 속임수 없는 매직은 없습니다. 다 속임수.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신과 제단을 파괴하라. 그리고 그들과 절대 언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풍속을 쫓아가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당과 또 박수들과 신접한 자들, 그 자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라. 그렇게 하면서 강경책을 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이는 가짜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칼을 빼들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우상의, 구약의 우상의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니까 구약의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야곱의 부인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잖아요. 집마다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런 돌 나무로 깎아놓은 지방 가정의 신입니다. 그 신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빔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아주 불을 켜고 찾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그걸 주장할까 봐서. 그래서 이 드라빔이라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이죠. 그리고 지금도 인도나 여러 군데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벽장이나 이불장에 넣어놓고 아침마다 그곳에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고 또 그들이 경배하는 것이죠. 기둥들을 세워가지고 놋뱀을 만들어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렇게 그들이 모세 시대에 만들어놓은 느후사단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그 우상의 종류를 우리는 엘 또는 바알 또는 태양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태양신, 바알과 태양신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 바알을 섬기는 것,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신이 바로 바알신이었죠. 그 바알신은 우리가 좀 오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바알신의 애인이자 그 부인이죠. 부인인 아세라라고 하는 하늘 여왕이에요. 여왕이라고 돼요. 여왕인데 하늘 여왕. 그래서 하늘에 여왕이 있다. 그가 누구인가? 오늘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모자 신앙에 대한 내용이죠. 자, 아스타롯이라든지 일월성신, 아낫 전쟁의 신화든지 바벨론의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 말뚝신하고 마루둑, 그리고 나중에는 이름이 바꿔지게 돼요. 무로닥이라고 그렇게 바꿔지게 되는데, 그리고 그 바벨론을 섬겼던 담무스, 오늘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이 담무스라고 하는 신, 또 사람이죠. 그리고 모압의 금모스 신, 이 모압의 금모스, 또 암몬의 밀곰 몰렉은 인신제물을 받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인신제물로 불태워서 받는 그런 그 신이에요. 블레셋의 다곤은 반은 고기로 되어 있고 반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이고, 그리고 에그론의 바알세붓, 파리 대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똥파리죠. 그렇게 그들이 섬기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그것들을 이제 왜 이 근본 뿌리가 무언가라고 보면은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세계 여러 종교들을 목격하고 그가 한 내용이 바로 모든 것들의 시초가 바벨론의 밀교에서 시작됐다라는 그런 증언들을 합니다. 바벨론의 그 종교에서 시작되었다. 거기에서 타락의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과 어떻게 이 캐톨릭이 다르고 어떻게 다른 종교들이 다른지를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성당에 가게 되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는 것이 바로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배치하는 것들이죠. 마태복음 2장 11절에 가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 별을 찾아서 마지막 그 집을 발견했을 때 너무나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더라 하면서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고, 누구에게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아기께 경배했다고. 아기께. 경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받는 것이에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마리아 숭배의 이 심각성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캐톨릭의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알폰수스 리교리는 자기가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두 개의 사다리가 있다. 하늘에 올라간 두 개의 사다리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다리요, 하나는 성모 마리아의 사다리다. 그런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다리로 올라가다가 위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보니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얼굴을 보고 올라가지 못하고 놀라서 떨어져 버렸고, 마리아의 사다리로 올라갈 때는 그 인자한 성모의 얼굴을 보고 하늘로 쉽게 올라간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들은 자애롭고 이해심 많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글들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도움이 되는 성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어머니의 위치로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바로 바벨론 숭배의 모자 숭배의 근거가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인데, 니무롯의 종교를 이제 봐야 돼요. 창세기 10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오리진이잖아요. 기원이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세계들이 펼쳐졌는가,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서 만들어냈어요. 가정의 시작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나라의 왕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0장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사람들이 퍼져나가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잖아요. 함의 아들이 바로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니무롯을 낳았다.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다. 노아의 증손자죠. 자, 이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아주 워리어, 아주 힘센 사람. 그러니까 특이하게 아주 힘이 센 사람인데, 구절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하더라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한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께 아퍼지단다. 하나님께 반대해서 그렇게 대적해서 그런 성경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렇게 니무롯이 아주 특이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므로 그의 나라, 이제 그 사람이 성경의 기록상 최초의 왕이 니무롯입니다.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된 니무롯으로부터 이제 모든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생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전승이 있는 미드라시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까요? 탈무드에 바로 이 바벨탑을 건축한 자가 니무롯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 구약 외경, 우리는 외경을 잘 인용을 하지 않지만 구약의 외경 중에서 북 오브 주빌리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책 중에 보면은 니무롯의 지시로 43년간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건 안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나라가 그에게 시작됐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렇게 시작되었고, 유대의 그 가르침들은 바로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건축한 자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이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니무롯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폭군 정치로 나갔으며 사람들로 하나님을 모욕하도록 경멸하도록 그렇게 격동시켰다. 그리고 니무롯 자신을 이제 태양신으로, 자기 아내를 달신으로 그렇게 숭배하도록 했던 장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신 니무롯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태양신 니무롯은 국가마다 이름이 이제 다르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백과사전, 또 주이시 엔사이클로피디아에 보면은 이 니무롯의 부인이 세미라리스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나와요. 니무롯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니무롯과 왕비였는데 권력 다툼을 통하여서 이 니무롯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 세미라미스가 임신하게 되는데 불륜에 임신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니무롯이 환생하여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서 담무스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래서 환생한 담무스가 자기의 아들도 되지만은 환생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남편도 돼요. 그래서 담무스가 이제 커서 왕이 되는데, 그래서 그가 환생한 자기 전 남편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왕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 세미라미스는 이제 어린 그 담무스를 키워내면서 그 어린 그가
왕이 어리기 때문에 항상 보호자로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 바로 모자 숭배 사상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모자, 어머니와 아들의 숭배를 보면은 스메르의 나라에서는 나나예요. 나나라고 이야기하고 페니키아에서는 이스타롯,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로스, 이시스 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스 아프로디테, 소아시아는 아르테미스, 그리고 에베소서는 아데미 여신, 또 다이아나, 달의 여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태양신과 달신으로 그렇게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그 전통을 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흘러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마돈나로, 아시아는 이시타르로, 그 다음에 히브리에서는 아세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거의 쌍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알 남신, 아세라 여신, 그렇게 해서 나와서, 그리고 말씀했죠. 이 우상들의 제의에는, 제사 의식에는 항상 음행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죽은 나중에 담무스도 40세에 죽게 되는데 그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봄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계절을 그들이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부활한 담무스를 축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담무스가 부활하는 것을 위해서 이 제의로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교합을 하도록 그렇게 그들의 의식 속에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거의 우상들 그곳에는 바로 음행이 나타나게 되고 신들을 흥분시켜서 비가 오게 만들고 생명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풍요로운 신으로 그렇게 섬기게 되는 그 흐름이 바로 이와 같은 것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식무라라고 하는 여러분이 보면은 여러 그 나라마다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들이 거의 다 전통소 또 설화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 세미라미스가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 지어낸 일인가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마리아와 그 예수의 상으로 여러분이 많이 너무 친밀하게 보셨으니까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달신의 모습에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가에 뿔같이 되어 있는 것이 초생달이에요. 초생달이 뭘 품고 있냐면 해를 품고 있어요. 해를 품은 달이에요. 그것이 바로 태양신 니므롯, 또 환상에 꼈던 담무스를 품고 있는 아세라의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달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 성경을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예레미야 7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이것이 계속 나라가 망할 때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만들어 누구를 섬겨요? 하늘의 여왕을 섬겨.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왕이 누군데요? 이 세미라미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면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전제는 포도주예요. 그렇게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게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장 많이 세웠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잖아요. 그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이방 신들을 다, 솔로몬도 만물상을 거기다가 만신전을 세웠던 것이고, 그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다 해결하면서 했던 개혁자가 바로 요시아였잖아요. 그걸 다 없애고 그렇게 했던 사람.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긴다. 자, 제가 담무스를 이야기했어요. 니므롯의 아들 세미라미스가 낳은 그 담무스라고 하는 그것이 니므롯의 환생으로 여겨진 태양신이죠. 그래서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죽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해마다 담무스가 죽은 것을 기념하는 그것으로, 히브리 달력에도 탐무스라고 하는 달력이 4월 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히브리 달력에 탐무스라고 하는 달이 있어요.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면 에스겔을 하나님이 바빌론에 지금 포로로 가 있잖아요. 근데 그를 데려다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성전이 타락했는가. 공간 이동이 될 수도 있고 환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무튼 그를 데려다가 보여줘요. 그런데 그가 또 하나님이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뭐하고 있어요? 담무스를 위하여서 애곡하더라. 담무스가 누군데요? 니므롯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다라고 애곡하고.
그래서 담무스가 죽은 것을 애고간 당시 바로 여기서 말했던 그런 달신과 태양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이 성경이 그대로 지금 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보라, 예루살렘의 성전 곧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등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누구를 섬겨요? 낮을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니라. 성경이 그냥 써놓은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섬겨요? 태양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각 나라의 전통마다 퍼져 있고 또 이 가톨릭에서는 성모에 대한 4대 교리가 있어요.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매월 1월 1일 마리아 대축일로 지키면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도 죄가 없다, 죄 없는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바꿔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렇게 바꿀 뿐만 아니라 그리고 평생 그는 관계도 안 하고 부부 생활도 안 하고 그리고 그는 아주 거룩한 흠이 없는 여자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그리고 승천. 자, 에녹도 승천했죠. 그렇죠. 엘리야도 승천했죠. 왜 마리아가 승천하지 못하는가? 하느님의 어머니인데. 그렇게 해서 승천서를 자기들이 이제 교리로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모 승천 교리를 만들고 그렇게 교회가 공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합법화를 시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고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받고 있고 로마서 3장 21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다 못 받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흠없고 점없는 완전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가톨릭에 속한 것들이 너무나 우상과 이방 신들과 같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신 숭배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와 불교를 잠깐 보게 되면 가톨릭과 이방 종교 연합이죠. 가톨릭도 염주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교도 묵주를 돌려가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것을 반복하여서 기도 횟수를 세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사제들의 결혼을 이 캐톨릭에서 사제가 결혼하면은 그것은 범죄 행위가 되고 자격을 박탈하게 되죠. 물론 불교도 이제 결혼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원칙상으로는 출가라고 한 것으로 해서 완전히 떠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용과 뱀을 숭배한다. 이 사찰에 가게 되면 용은 그러니까 불교의 법의 수호자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어서 사찰의 용마루라든지 천장이라든지 모든 곳에 다 부조가 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캐톨릭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성당이 어디죠? 성 베드로 성경 바티칸에. 근데 그곳에 누가 있는가? 이 용이 가운데 자리를 딱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우연으로 보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티칸의 그 성당에 천장과 바닥과 출입문과 외벽과 지하 교황의 관, 그리고 제단, 그곳에 용이 있고, 그리고 제단 기둥들에 큰 뱀이 감싸고 있어요. 기독교는 용과 뱀을 사단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미술에, 그리고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고신대와 대신대에서 강의했던 서양 화가 신규인 교수의 그 내용을 잠깐 확인하게 되면 그가 쓴 성경으로 보는 서양 미술사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로마 카톨릭의 총본산인 베드로 대성당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라고 했어요? 용이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미술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결론은 이 건축물이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건축물이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전면 박공이라고 하는데, 전면부는 그 건물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 조형물이 자리를 잡는데, 앞에 황소를 세운다든지, 그렇게 월스트리트에 가면 황소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리를 잡는데, 그곳은 개인 주택으로 친다면 집주인의 문패, 명함이 붙어있을 자리에 그 박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박공에 있는 곳에, 이곳에 용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용이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까 또 말하기를 성경에서 용 또는 뒤에 넘겨주세요. 뱀은 사탄을 상징한다. 성경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계시인데 엄필칭 기독교 건축물에 있어 이 바티칸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건축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형상이 중심에 있다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다. 이러한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 기독교이다. 적그리스도의 짓이다. 지금까지 그것을 기독교의 건축물로 알고 있었다면 우리는 속은 것이다. 사탄은 속이는 자이다 라고 그가 성경으로 보는 서양 미술사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곳에 가면은 불교의 그런 사찰에도 화려한 장식들로 차 있고 있는 것처럼 또 죽은 자의 유골들을 전시하는 것이죠. 죽은 자의 유골을 그들이 항상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 성당 지하에도 역대 교황들을 비롯해서 148구의 시체가 보관되어 있고 성인의 유골을 많이 모셔야 그 성당이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기 때문에 교구들 간에 쟁탈전이 벌려서 스테반의 그 순교자 스테반의 그 몸을 나누어서 각각의 어떤 사람은 100개로 그렇게 쪼개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많은 유골을 모셔야 영험하다고 생각돼서 이런 뼈들을 나눠 가지고 불교에서는 사릿이라고 이야기죠. 그래서 사리를 모아서 사리탑을 돌면서 그들이 보관하고 숭배하죠. 또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그들이 하게 돼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연옥이라고 이야기하죠. 캐톨릭에서 연옥에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밖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제사를 지내고 헌금을 하고 그를 위해서 미사를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에 의하여서 그의 위치가 낙원이냐 지옥이냐로 나눠지게 되는, 그럼으로써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돈들을 빼앗아가게 되고 그렇게 탈취하게 되는 거죠. 불교에서도 환생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환생이라는 것으로 해서 더 좋은 삶을 위해서 49제와 또 천도제를 통하여서 그 혼령들을 다루게 되는, 향과 연기를 피워서 하게 되고 이것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또 태양신의 숭배에서 보게 되면 로마 카톨릭의 교황청을 보게 되면 그곳의 가운데, 큰 가운데 이 모습 여러분 보셨죠? 이것을 보시면 로마 카톨릭의 이 내용에 보면은 가운데 수레바퀴가 있어요. 왜 이 로마 카톨릭의 그 앞에 수레바퀴를 놓아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23장에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자 유다의 여러 왕들이 지금 뭐 했어요? 태양을 위하여서 말들, 태양을,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말. 그래서 태양을 동에서부터 서까지 말을 타고 가면서 그렇게 섬겨왔던, 제하여 버렸으니, 누가 제하여 버렸어요? 요시야 왕이 다 제하여 버렸어요. 그래서 태양신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태양 수레, 이 태양 수레를 다 마차를 불살라 버린 거죠. 그 태양 수레가 지금 이 바티칸의 중심에 있게 되고, 태양신을 상징하는 오벨리스크라고 이야기죠. 뼈쪽 솟은 그 오벨리스크가 그곳에 중심에 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태양신, 바알로 불리고 또 니무롯을 상징하는 것이 이 캐톨릭의 중앙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AD 633년 토레토 종교에서는 머리를 둥글게 깎음으로써 태양이 가운데 빛나는 것처럼 머리를 가운데를 둥글게 깎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섬기는 규례들을 했지만, 이것은 구약 레위기에 너희는 너희 머리에 손대지 말라라고 한 거죠. 또한 성경을 읽기를 금함으로써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이단으로 몰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19세기까지 스페인에서 종교 재판이 멈추기, 바로 2세기 전까지 종교 재판이 멈추기까지 1억 명 가까이, 6천만에서 1억 명 가까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종교 재판에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또한 지금도 벌리고 있는 종교 통합의 가장 중요한 리더 역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캐톨릭 WCC 종교 일치 운동이죠. 불교에도 가서 미사를 드리고 불교도 와서 이곳에서
함께 그 캐톨릭에 가서 함께 그들의 경전을 읽고 또 강단 교류를 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나 설법과 미사를 교류하지만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 자, 그러면 이제까지 보면서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인가?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이면서 우리는 지금 뭐 절에 가서라든지 다른 곳에서 그렇게 천사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해요. 골로새 교회도 천사 숭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 탐심이, 욕심이 우상 숭배라. 그 욕심의 가장 근본 자리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이고, 그 탐심, 욕심이 우상 숭배라. 또 에베소서에서는 더 그 우상 숭배를 확장시켜요. 5장 5절에 이건 세번역으로 제가 써놨어요.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상은 내 안의 마음의 상태예요. 하나님 대신에 자리 잡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바뀌어져 버린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념, 이런 신앙의 신념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 가치관까지도 어떤 사람,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우상이 되어서 내 안에 무엇이 주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가 된 것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움직여 갑니다. 어디로 향하는가? 돈이 될 수 있고 쾌락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구원의 주를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 데 원하신다. 알레데이아,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걸 진리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우리의 기독교 신앙 첫 번째 제가 이야기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유일신 신앙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계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계시를 분명하게 성경의 계시를 가지고 믿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몇 분이에요? 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이시고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만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코 세상의 그런 화목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이 일치라든지 그런 것들로 기독교의 본질을 진리를 섞어버리는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오늘 우리의 우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사도행전에도 계속 우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가톨릭에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가톨릭에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것이지 우리 장로교에서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그렇죠? 침례교회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더 가까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섬겨나가는 것이 최고의 신앙에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누가 주인인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살고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상 숭배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내 안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면 헛된 인생,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서 절하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고 성전이 못 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 쓰레기로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라고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 진리가 곧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점점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 몸으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